월요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어깨가 무겁고 머릿속에는 오늘 처리할 일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가슴 속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났고 찬양을 부르며 손을 들었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에 하룻밤을 또한 넘기지 못하고 벌써 식어버립니다. 상사의 얼굴이 떠오르고 밀린 업무가 떠오르고 통장 잔고가 떠오릅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후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던 그 따뜻한 시간이 지나면 월요일부터는 다시 아이의 숙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배우자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언성이 높아집니다. 어느 젊은 청년은 은혜로운 수련회를 다녀온 다음 주부터 다시 취업 준비에 또한 불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은퇴를 앞둔 어른은요, 새벽 기도에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녀의 건강 문제와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몇 번의 산 꼭대기를 경험합니다. 결혼식 날에 또한 벅찬 감격,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의 눈물,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었던 그 짜릿함, 그 은혜가 강하게 임했던 예배의 한순간. 그런데 그 산꼭대기에 내려와서 다시 회사의 책상 앞에 앉고 다시 아이와 씨름하고 다시 생계의 무게를 짊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 감동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순간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고 영상을 저장합니다. 그 뜨거움이 다시 식지 않도록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은 형태로 만들어 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그렇게 붙잡아둔 감동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꾼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진첩 어딘가에, 메모장 어딘가에 묻혀서 그대로 잊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 이 산꼭대기의 감격이 산 아래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를 다룹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산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도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 자체는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순간을 너무나 좋아서 좋다고 느낀 즉시 그것을 자기 손으로 짓고 관리하려고 하는 구조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인가 초막을 짓고 자기가 건물을 짓고 어떤 구조물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읽으면서 베드로를 순진하고 다소 어리숙한 사람으로 웃어 넘깁니다. 역시 베드로답다. 성급하고 앞뒤 안 재고 말부터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행동이 사실은요, 제가 매번 반복하고 있는 행동과 정확히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그 순간을 그냥 흘려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한다는 거죠. 좋은 여행지에 가면 그 풍경을 눈으로 충분히 담아 보기도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둡니다. 좋은 강의를 들으면 그 내용이 내 삶으로 스며들어오기 전에 먼저 녹음 파일로부터 저장을 하게 되죠. 자녀가 자라는 예쁜 한순간을 보면 그 순간을 마음으로 누리기도 전에 먼저 어떻습니까? 영상을 켜게 됩니다. 그 순간을 사진을 찍고 남겨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순간이 오면 그 은혜가 내 존재를 바꿔 두도록 내어드리기보다는 먼저 그것을 소유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버려서 손 안에 쥐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지은 것은 나무로 만든 초막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짓는 초막은 어떻습니까? 사진이고 저장된 설교 파일이고 SNS에 올린 은혜로운 순간의 게시물이죠. 형태로만 다를 뿐 바로 하는 행동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히 감동을 붙잡으려 했다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초막을 하나가 아니라 셋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나란히 똑같은 무게로 세워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과 동일시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입으로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우리 삶의 초막을 하나씩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 초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하나의 초막이 있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위한 초막이죠. 그 옆에 또 하나 초막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를 위한 초막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옆에 또 다른 초막을 나란히 세워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정확하게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란히 세우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죄라는 사실입니다. 목회 현장에도 이 유혹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사역이 부흥하는 것, 이것들은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란히 세워놓고 마치 그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초막을 무너뜨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요, 결정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러분, 제자들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눈부신 변형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초자연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제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절정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경험한 직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진실은 아주 냉정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해도 그 체험 자체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안심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의 순간에도 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바로 불안을 내쫓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부흥회를 다녀오면 이제는 다를 것이다,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뜨거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걱정,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불안 속에서 엎드려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경험의 강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광채를 직접 눈으로 보고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떠한 감동, 그 어떠한 은혜의 체험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안심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권위들과 나란히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순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실패는요, 베드로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의 이야기이죠. 바로 우리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예수님 옆에서 다른 초막들을 세워두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결국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반복되는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초간접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이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세 가지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다른 것들과 나란히 세우려고 했고 영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스스로 이 문제를 깨닫고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스스로 뉘우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시도를 막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천막을 짓기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는 감동을 붙잡지 않겠다라고 예수님만 붙들겠다라고 다짐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올해일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통장 잔고를 찾아보게 되고 초막을 다시 짓게 되고 자녀의 성적을 또한 초막으로 짓고 사람들의 인정을 초막으로 우리는 다시 짓게 됩니다. 의지를 더 굳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매달, 몇 달째 우리는 계속적으로 똑같은 초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감동에만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만 붙잡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방금 전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조차 이 정도로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다면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한 결론입니다. 이번 달부터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다짐을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초막을 짓고 있는 습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심으로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본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보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제안을 침묵시키십니다.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잘못된 시도에 단호한 개입입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라고 말씀하죠. 잠시 이 동작 하나를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방금 전에까지 해같이 빛나셨던 그 영광의 주님이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땅에 파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셨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 잘못된 초막을 지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똑같이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도를 막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그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초막 짓기를 멈출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장면이 그저 따뜻한 위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영광의 산에서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십자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잠시 후에 바로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그냥 말로만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자기의 몸을 던져서 아이 대신 위험을 감수하며 그 아이를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위로는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손이었고 그 위로의 값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신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초막을 짓고 계속 예수님 옆에 다른 것을 나란히 세우고 계속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죄가 아니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좋은 것을 만나면 소유하려고 하고 예수님 곁에서 초막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결국 두려움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노력으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굴레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정직한 현실이죠. 그러나 바로 그 실패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히려 친히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는 거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기를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초막을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거죠.
우리의 무능이 드러난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가장 빛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요, 변화산의 그 눈부신 장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산 위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터로, 다시 가정으로, 다시 통장 잔고 앞으로, 다시 자녀와 씨름 앞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그 산 아래는 조금 전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 혼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내려가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실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면 소유하려고 하고 예수님 옆에 다른 초막들을 나란히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해도 결국 두려움으로 되돌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던 모든 초막을 예수님이 대신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산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어온 모든 헛된 초막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세워둔 다른 모든 것들, 성공이라고 하는 초막, 인정이라고 하는 초막, 또한 안정이라고 하는 초막, 그 모든 우상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자격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해서 바로 상급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초막을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은혜의 결과물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남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막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었을까요? 8절을 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지으려고 했던 세 개의 초막도 결국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수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성공도 왔다가 사라지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왔다가 사라지고요.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감동의 순간들도 결국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초막을 지었는지가 아니라 우리 곁에 오직 남아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그분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